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같지만 다른 것 세 가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세 가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 불신자라고 해서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진 은혜와 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세 가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열심 있는 모습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같지만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자도 죽고 믿지 않은 자도 죽습니다. 힘 있는 자도 죽고 약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도, 기도 많이 한 자도, 평생을 주를 위해 산 자도 다 죽습니다. 죽음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수명을 다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는 것 같지만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죽는데, 똑같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고 똑같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죽는 죽음, 뭐가 다르냐? 다 죽더라. 믿는 자의 죽는 모습을 봐도 병들어 죽고, 잘 믿었는데도,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사고로 죽더라. 뭐가 다르냐?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뭐가 다르냐?
죽는 겉모양의 모습은 다 같습니다마는 왜 성도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본질적으로 다를까? 성도의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멸망의 죽음입니다. 똑같은 죽음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죽음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바란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바로 알아라.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다. 자는 거다. 성도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분명히 불신자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에요. 복 있는 죽음이에요. 복 있는 죽음이라고 해서 성도의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는, 우리가 죽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한 죽음을 위해서. 그러나 편안한 죽음, 자녀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유언을 다 남기고 임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 있는 죽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고난받은 죽음,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 몸부림치다가 죽는 죽음, 때로는 사고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깨끗한 죽음만이, 자녀들이 바라는 가운데서 임종하는 죽음만이 복 있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 사도 바울의 죽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죽음, 그들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겉모습의 죽음은 피투성이가 되어진 창에 찔리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며 아우성 하나님 앞에 고함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바울의 죽음은 목이 잘려 내동댕이 쳐지는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의 죽음은 각양각색,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기름 가마솥에 튀김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기고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겉모양의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 한 것은 천국 가는 죽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죽음,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왜?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이런 소망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하여 바로 알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겉모형으로는 다 불신자들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죽음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원적으로 다른,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첫 번째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부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냐?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믿은 자도 부활, 믿지 않은 자도 부활. 그러면 뭐가 다르냐? 똑같이 부활하지만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은 자의 부활은 역시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똑같은 부활이지만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믿는 자, 의로운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다 휴거되어지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 따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며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성도들, 이미 부활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아니하는 자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지만 역시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들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음부, 스올,
그곳에 가 있던 영혼들도 다 부활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기 스올, 음부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 일시적으로 가 있는 장소, 그게 스올이에요. 히브리어로 스올, 음부예요. 헬라어로는 하데스, 역시 음부예요. 그 옛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도 죽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다 죽었어.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 음부로 떨어졌고, 음부로, 스올로, 죽은 영혼들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장소 음부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하나님 품 낙원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올에,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부활, 믿지 않는 자도 부활. 그러나 그 부활은 다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로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세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 달라요. 왜 믿는 자가 부활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부활시킵니까? 부활하는 이유는, 부활의 목적은 심판받기 위해서예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12절을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 큰 자나 죽은 자나 다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행위책이 있더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어떤 일, 어떤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잘못을 가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잘했다, 너 잘못했다, 그렇게 나뉘는 게 심판이에요. 원어로는 크리노예요. 판결한다, 선고한다.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 유죄. 너는 살펴보니까, 따져보니까 잘못이 없다, 무죄. 너는 잘못이 있으니까 네 잘못에 행한 것에 비하면 너는 5년 감옥살이 해야 돼. 5년 선고합니다. 언도합니다. 너는 내 죄가 중해 10년, 너는 더 큰 죄를 지었어, 무기. 그게 판결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도 크고 흰 보좌, 우리는 이 크고 흰 보좌를 가리켜 백보좌라고 말합니다.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은 자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라고 심판을 면하고 너는 제외되었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잘못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잘못은 뭡니까?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뭐가 다르냐? 우리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달라요. 믿는 자의 심판은 잘한 것에 대하여 상 주시고자 하는 심판이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상을 위한 심판, 이게 우리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생명책을 열어보십니다. 그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이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다 상을 얻는 심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망의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다.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에 속한 자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에 있는 자로 구별하신다. 오른쪽에 있는 자, 양편의 선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칭찬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믿는 자, 오른편의 선자의 심판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리고 왼편 염소에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뭡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이 영원한 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유황과 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까 제가 음부, 스오를, 죽은 자들이 잠시 가 있는 일시적인, 임시적인 장소라고 했어요. 그 스올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번역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히 불이 타는 심판받을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의 장소, 그곳이 불못이에요. 그래서 음부, 스올이 그 지옥에, 그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는 불못, 이 불못을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귀와 함께 마귀를 쫓는 사자들, 마귀의 편이 되었던 자들, 마귀의 종되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곳, 그곳이 바로 불못 게헨나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그곳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게헨나, 그 영원한 심판, 그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에요.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다른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영원한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심판의 장소, 불못 게헨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너희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불못이에요. 너는 믿지 않으면서도 선한 일을 했구나,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법 없이 살아도 됐구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느냐, 여기에 따른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이 행위의 심판은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잘 믿은 자는 잘 믿은 만큼 상을 줘야죠.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행하면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잘 믿은 자나 그냥 대충 믿은 자나 똑같은 구원, 똑같은 상이라면 그건 차별이에요.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의 이 전국 속에서 5만 명이 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와 그거 두렵고 벌벌 떨어서 저쪽 세상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와 똑같은 상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상이 다른 거예요. 칭찬이 다르고 상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먼저는 칭찬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열심히 믿었구나, 잘했다, 칭찬. 두 번째로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냐? 면류관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행함에 따라서 이런 면류관, 저런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관을 씌우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의 영광도 다 다르더라. 별빛도 그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해가 가장 찬란한 영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중에서도 구별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심판이에요. 면류관에 따라 받는 상급에 따라 어떤 이는 해의 영광을, 어떤 이는 달의 영광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존귀예요. 이 존귀는 뭐냐?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보좌, 심판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앉는 보좌, 이게 존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보좌에 앉은 이가 있고 보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보좌에 앉느냐,
보좌에 앉지 못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상을 주시는 행위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2022년 2월 13일 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구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내가 기뻐했고 내가 영광을 거두었다. 알았다. 이미 여러분의 행위가 하늘 행위책에 기록되어졌어요. 절대 이 행위 잊혀지지 않아요. 여기에 따른 분명한 상이, 분명한 칭찬이, 분명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세 가지. 죽음이 다릅니다. 부활이 다릅니다. 심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음이 다르고 부활이 다르고 심판이 다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믿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믿음의 이유가 뭐냐? 믿음의 목적이 뭐냐? 너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느냐?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부자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라면, 잘 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서 땅 파야지. 가서 직장에 출근해서 일해야지. 그러면 평일 날보다도 더블로 돈 버는데, 돈 벌고자, 잘 살고자, 부자가 되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서 아픈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이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 시간 등산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야 되고, 그래야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 정만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시간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세상 일이 먼저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지 뭐. 굳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복 있는 죽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과 함께 해의 영광을 누리고 존귀한 보좌에 앉기 위함이요.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열정을 다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에 힘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해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그 의문과 의혹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강성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근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만 봐도 늘 강대국에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저들은 강한데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건강한데 우리는 병들었고, 저들은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긴 고민이요, 의문이요, 의혹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거냐? 라는 거예요. 욥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욥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진 욥.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다윗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겉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데,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제멋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고민이고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욥,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제 고생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괜찮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믿음의 진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게 깨달은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이유가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다윗도 내가 알고 보니 아니었구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했더니 아니구나. 이건 다 내가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한 소치였구나. 알고 보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였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겁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의 고민,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입니까? 왜 아파야 합니까? 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남은 이 생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아픕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누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분명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별된 죽음,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부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심판, 죽음, 부활, 심판. 천국 가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복 있는 죽음을 위해서, 첫째 부활,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알았다. 내가 이런 행위가 있었구나, 고맙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자 함이 예수를 믿는 이유요,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요, 열심히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흥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며 왜 이럴까? 오늘 저는 칼럼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득세를 보면서, 반면에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죽음을 기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복된 심판이 있습니다. 저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힘있게 또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창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